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은 이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오늘 본문의 3절과 9절의 내용이죠. 또 누구의 배신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용어 가운데 낭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낭비라고 하는 말은 이 재물이나 재화 또는 시간들을 아껴 쓰지 않고 헛되게 헤프게 쓰는 그런 것을 낭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낭비 또는 헛되이 쓰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결코 동조하지를 않죠. 성경은 절약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절약을 강조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남은 것을 거두게 하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거두니까 12광줄에 가득 찼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화두가 신학적인 정통성을 찾는 일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대한 것은 절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생겨난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겨난 것이 조합이고 나중에 그것이 은행이 생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재생산을 이루는, 그래서 중세 이후에 근대 이르기까지 아주 이 부유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언제든지 무엇인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결코 이렇게 동조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도리어 절제하고 또 이렇게 아끼는 것을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가난한 나라였는데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심각한 것이 술이었고 또 담배 피는 것이었고 또 사회적인 문란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이 교회적 결정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흥이 많은 민족이 되어서 무엇인가 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이렇게 이 일제강점기를 출발해서 해방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 대한여자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지금도 존재하지만 이 그림이 점점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제가 했던 것이 금주 금연운동이에요. 그리고 축첩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절제하고 또 아끼고 무엇인가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절약이라든지 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절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이 주간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전혀 이 일반적으로 또 성경적인 보편적 개념과는 먼 그런 낭비와 허비에 해당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보통 낭비가 미덕이 되는 예외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행동이 오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일어난 것인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나병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본래 나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어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식사 자리였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에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자기 감정을 감추지 못한 이 가운데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어찌해서 이 향유를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하는 이런 책망과 비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판단이 달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보편적인 개념의 낭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오늘 새로운 판단을 하셨는데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문의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일. 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일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아름다운 일이라. 이 여인이 한 일은 굉장히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일로 봐야 된다. 기분 좋은 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성경적 개념이 절약을 강조하고 절제를 강조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절제나 절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보편적으로는 낭비인데 허비인데 이것을 아름다운 일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아름다운 낭비란 말인데 왜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됐을까? 이 여인의 행위가 왜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의 동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 낭비고 허비 같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의 동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초월하죠. 사랑은 여러분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서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무엇인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이 일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사랑의 행위가 왜 아름다운가? 이 헌신의 행위가 왜 아름다운가? 그 동기가 아름다웠다.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아무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느끼는 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함에 대해서 전폭적이에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그 내용을 볼 때 전혀 아깝지 않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계산하거나 이 사랑은 무엇인가 생각을 함으로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고 사랑은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 행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름답다고 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를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그 행동의 동기는 그 마음 속에 있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최고조에 달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이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결혼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커플이 벗어지면 단점도 보이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여러분, 사랑은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동기는 상식을 초월하고 계산을 초월하고 비판도
초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말을 할지라도 감동적인 말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아가지고 지식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이건 순교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 사랑이라고 한 말은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그것이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향유를 깨트리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의 뚜껑을 이렇게 열고 향유를 조금만 부어도 대단한 겁니다. 아니면 다 붓든지 이렇게 깨트리지 않아도 향유만 붓는 행위만 하더라도 굉장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최대의 표현이고 자신의 헌신의 고백의 최고의 행동적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옥합을 당신에게만 쓰겠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사람의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이러한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묘한 감정이 있어요. 무엇인가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논을 삽니까? 밭을 삽니까?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가 갑자기 왜 아프겠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괜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면 뭔가 모르게 질투가 나고 속이 시끄럽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왜 화가 납니까? 자기가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이렇게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여인의 진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농도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대한 헌신의 자리에 있는가를 저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달래기 위해서 양심의 위안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기의 시기와 질투를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인간적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끌어들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장명했다.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또 다른 3자를 끌어들이는데 가난한 자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기 혼자는 좀 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제3자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양심의 위안을 위해서인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헌신을 못하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헌신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왜 그토록 아름답다고 칭찬하시는가.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을 동안에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이 사랑한 오늘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을 했는데 왜 칭찬한 것입니까? 그 기회가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기회를 잘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헌신의 아름다움은, 그 헌신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붙잡은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포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의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그러나 그때가 마지막일 줄은 그 장면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사랑의 헌신을,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헌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책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말입니다. 왜 책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분노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혼란을 하느냐, 왜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마지막 헌신의 제물을 지금 쏟아부었다 하고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마음으로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승화를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 헌신의 기회를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의 기회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또 묵상을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내가 헌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어떤 헌신의 부담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를 포착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가 좀 형편이 나으면 좀 해봐야지. 좀 풀리면 해봐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헌신의 부담의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헌신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름답고 기억될 만한 그런 소중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헌신의 거룩한 부담에 응답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가 주님 돌아가신 후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사를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헌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할 것이다. 저의 헌신을 기념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의 헌신은 그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에 이 말씀도 우리가 듣고 있지만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랑의 헌신을 나타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 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의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주님이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듣고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가진 물질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렇다고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옥합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이 바로 옥합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옥합은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잘 몰라요. 이 여인이 어떻게 얻은 것인가는 모릅니다. 아마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자신의 전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는 옥합이 있지. 그래, 이것을 주님께 드리자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금 이 여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주님 계신 그곳에 달려가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향유를 붓는데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부어드렸다. 끝까지 부어드렸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동자의 1년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액수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최선을 지금 드리고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다.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고 싶다. 나의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현장에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최선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성령의 인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최선의 헌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을 다했다. 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여인이 그 많은 것 가운데 조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오늘 말고 어제죠. 어제 화요일 날 이래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실 때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주님은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통하여 그 주님을 사랑한 이 한 여인이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여인의 헌신, 이런 헌신이 벌어질 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힘을 다하여 헌신을 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부의 헌신이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전부의 헌신은 여러분 자신이 제물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에 여러분의 자신이 드려진 이 놀라운 헌신,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최선의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은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헌신을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헌신에 책망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대로 비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 여인의 헌신에 가장 책망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여인의 헌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현장에 사랑과 배신이 교차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주님을 정말 끝까지 뜨겁게 사랑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주님을 배신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교차된 일들을 통하여 이 사랑과 배신이 우리에게 먼 것 같지만 가깝다 이 말입니다. 한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길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분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시간을 내 가지고 힘들지만 애를 써 가지고 그런 묵묵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활동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활동 가운데 묵묵히 주님 앞에 뭐 누가 먼저 이렇게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벌써 뭐 연락도 안 했는데 부활주일에 뭐 할 일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대가 시대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입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요즘 참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데가 참 많아요. 작년 겨울에도 교회들마다 다 재정이 줄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줄지를 않았습니다. 연말에 어떤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감사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지금 어려워졌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또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이런 때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5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의 마음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분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런 장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다 헌신한 겁니다.
물질로 헌신하고 그런 모든 헌신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든 일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